오늘 말씀 제목은 6월절 규례의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까지 배웠습니다. 6월절, 무교절 배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경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은 다음에 6월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6월절에 대한 것들, 무교절의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월절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6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몇 주간 6월절, 무교절 배웠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1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첫 번째 12장 5절에 보니까요. 정월, 정년, 첫째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람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안 깨달았을 때요. 우리 아무 감각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바로 아무 흠이 없었던 어린 양 되시는 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죄 없는 분이셔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의 성취자이시라는 것을 6월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나흘간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흘간 간직합니다. 그 양과 나흘간 같이 있는 것이죠. 뭐 하는 겁니까? 이 양이 나흘간 같이 있으면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은. 정말 이 양을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로 부족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나흘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나흘간의 시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시간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간이 바로 첫째 달 10일입니다. 동료주일이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시는 시간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과 장로들로부터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권위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권위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어떤 것을 했냐면 세금을 가이사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우리에게 검수하신 거예요. 자신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도 아니고 자신의 추구함도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논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 기반 위에 이 땅을 움직이고 있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기반으로 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흠이 없는 분이세요. 물질 앞에 요만큼도 흠이 없는 분이세요.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참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육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로 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부활 앞에서도 전혀 요만큼도 흠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육체 앞에서도 권위 앞에서도 요만큼도 흠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에 있었던 강화 말씀이자 그 다음에 논쟁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돈 앞에, 우리는 어떤 권위 앞에, 또 우리는 현실 앞에, 육체 앞에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또 쓰러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흘의 여정을 통해서 40년, 40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흠이 없이 완전하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뭐 하는 겁니까? 남은 것 태우기 전까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소화를 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저는요 이 예배가 6월절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이 되냐? 피를 바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뭔가 날 덮어야 돼요. 뭔가 나를 발라야 돼요. 방주가 나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판의 바다 위를 우리는 뜰 수가 있어요. 성막의 청막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판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으로부터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계속 발라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오늘 바르는 시간, 뿌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 문설주의 일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저 바깥과 여기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은 문이에요. 내 입은 눈이에요. 내 코는 문이에요. 문. 세상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라고요.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전사님도 뭐 헤어진다는 말씀 잠깐 하셨지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우리가 늙는다, 아프다, 병든다 이런 이야기가요 너무나 뭐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한 곱이 넘기면 또 들어와요. 한 곱이 넘으면 또 들어와요. 전 요번에 우유수 아버님 일어나셨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또 누가 전화를 받았다면 또 누가 또 어디에 또 조양에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피 바르라는 곳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문설주의 일방에 피를 바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여기 뭐 승일 형제도 있고 우리 하민이도 하나도 있고 우리 하정이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영원히 젊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새 거가 아니라고요. 날마다 피를 발라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너무 사단과 닮지 않았어요? 바이러스는요 이게 산 건지 안 산 건지 바이러스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주를 만나버리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래요. 마귀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 언약이 언약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개 홍역인가요? 그런 책이 있대요. 개 홍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전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했던 적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이 바이러스가 발견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이랬대요. 이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의 힘이 너무 세니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하자마자 몸이 놀라서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싸우잖아요. 적이 들어오면 싸운다고. 근데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시무시하니까 몸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쇼크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우리가 이 질병을 컨트롤하는 게 몇 배냐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늘로 몸을 찔러서 피 빼는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이요,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바이러스든지 암 종양이든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피 뿌리는 시간이 돼요. 그냥 암이 왔나 보다, 난 늙었나 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피 뿌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오늘의 유월절로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방주, 역청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 바베탑에서 역청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망이 엄습할 때 우리는 피를 바르는 일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피 바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수요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속에, 우리 조직 속에, 우리 혈과 우리 모든 뼈와 마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악도, 종양도, 사단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 고기를 먹으셔야 돼요. 오늘도 뭐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말씀 운동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말씀 얼마나 받는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감탄을 한다니까요. 그 뭐냐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너무너무 잘 받으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받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양식을 오늘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하셔야 돼요. 안 그랬더니요, 이 교회가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약간 느낀 게 있었어요. 예. 뭐 손님들이 잠깐 오셔서 손님들이 이렇게 자기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막 말씀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금세 뭐가 엄습해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화하는 일에 우리 전력 질주하셔야 돼요.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피 바르는 거다. 6월절은 고기를 소화하는 거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6월절 멀리 있는 맨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이 수요 예배가 6월절에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문에 여러분 우리 피를 바르시고 말씀을 소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무교절은 뭐였죠? 무교절은 아까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6월절은 하루예요, 여러분들. 근데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 그 6월절을 경험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여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뭘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순학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는지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때 죽어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은 뭡니까? 예, 6월절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을 경험하는 그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 하나이다. 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엘리야 초막, 모세 초막, 예수 초막. 우리에게는 다른 초막을 제거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말하더라. 구약 성경과 예수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첫째 날이 뭐죠? 초실절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으로 부활을 안대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결론이 죽음인 거잖아요. 다시는 죄가 엄습해 올 수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른 내용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침투할 수 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 유월절과 초시절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의 누룩,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그 유월절의 무교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엘리야, 또 다른 메시아, 다른 복음을 제거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복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월절은 임의의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유월절에 보면 피 바르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뭐예요? 아직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임의와 아직이 있다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절기와 이런 규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시간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걷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복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임의의 복음, 아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마태복음 이 16, 17, 18, 19장 요걸 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장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예수 있어요. 엘리야 예수, 예레미야 예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다른 초막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장 1절에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그런다고요. 그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죠? 어떤 이유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지금 어떤 논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논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크기의 논리.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너는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어?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 음행에도 용서할 수 있는? 혹시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야 복음적이더라고요. 다 용서할 수 있대. 할렐루야. 뭐 음행이든 바람 피든 뭐든 뭐 아무 상관없대요. 일단 결혼만 하면 이제 할렐루야. 야 되게 복음적이다. 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면 버릴 수 있습니까라는 말과 내가 누가 더 큽니까라는 말과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의 우리의 초막들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성전들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울타리라고요.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기준 안에 묶여서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에서 지금 폭로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 아직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에 아 그렇구나 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자가. 고자는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고자인 거예요. 네. 사춘기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말인가 본데 저것들 웃고 있네.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부인되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저는요 지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결국인 거예요. 저는 그 안에 0.00001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누가 크냐 전 말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이유면 이혼해야 됩니까? 전 말할 수 없어요. 왜? 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알메니안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알메니안은 조금씩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까지 나온 줄 아세요? 과정신학이라고 나왔대요. 과정신학. 과정신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도 과정이 필요하대요. 하나님도 예수가 죽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이구, 설마 진짜 예수님 죽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죽기로 된 거 그 예수를 독생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때 기발하게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에는 실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륜이 생기시고 실수하지 않으셔서 진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엘리 라모사마따 이게 어디 있는 말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22편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그 모든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급하게 그리스도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 만들기 전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의시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알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손발을 찢고 눈을 뽑은 사람, 잃어버린 바 된 사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천국은 99마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그 99마리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돈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그 테슬라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추진력과 더 많은 물질을 가져도 저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를 낮추자, 우울해지자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사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나오고 손발 찍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이 나온다.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한번 말해봐라. 100% 뭐라고 말해요? 순종, 겸손, 그렇죠? 자기 부인.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8장에 공부하면서 19년 공부하면서 성경이 쭉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비밀이 발견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17장 20절에 못할 것이 없게 돼요. 18장 18절에도 또 하늘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응답 누리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29절부터 36절까지 6월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인 거예요. 장자들의 죽음인 것이죠.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바로의 첫째도 죽어요. 여기 보니까 신하들의 첫째도 죽어요. 뭐라고 써있는 29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옥에 갇혀 있는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족이 묶여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족이 묶여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떵떵거리는 사람의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의 장자들까지도 이 6월절 앞에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무교절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시간이 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딱 쥐시는 순간 아시죠? 육시가 되매 어둠이 임해버렸어요. 이 땅의 빛을 잊어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오늘의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몸,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의 오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내야 돼요. 특별히 이 처음 난 것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처음 것 중에는 누구도 들어가나? 마귀도 들어가요. 지금 이 땅의 통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속성을 누가 꺾으셨냐면 6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초전박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6월절 되게 앞서서 무교절 되게 앞서서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가 되게 앞서서 오늘도 나는 피를 뿌리고 오늘도 나는 그 고기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자, 오늘 우슬초에 대한 얘기가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솔초라는 우리나라 말은요, 쇠 무릎 풀이에요. 쇠 무릎 풀. 꼭 이 풀이 쇠 무릎처럼 생겼다 그래서 쇠 무릎 풀인가 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솔초는 에조부라는 이 박하 식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솔초라고 원래는 이름 지으면 안 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에조부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말인 거예요. 예. 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늘 우솔초를 통해서 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19장 6절, 왕상 4장 33절에 보면은 이 우솔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케 만드는 정결 열식의 주 재료로 쓰입니다. 거기 성경에 읽으면 항상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여러분 찾아보시면 핸드폰에 어플에 우슬초 쿵 찍으면 계속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합목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고귀함과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높음을 상징합니다. 박하향은 당시에 없는 데가 없대. 이거는요 완전 잡초예요. 잡초. 우리로 말하면 산 꼴짝에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 집 벽 담 있죠. 거기도 붙어 산대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먹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있는 흔한 건데 이거는 이 우솔초, 이 에조부는요 뭐의 상징이라면 비천함과 아주 빈곤함과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자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우수초입니다. 그러면 백합목과 우수초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홍색실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홍색실은 그리스의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걸로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나 우리 승일이 형제나 우리 하민이나 우리 하정이나 우리 모두는 누굴로만 연결될 수 있냐면 언약의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뭐라 하냐면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는 백합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지금 뭐로 말하고 있어요? 우솔초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가 발견되어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수초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치료할 때는요 2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 놓고 한 마리는 거기서 잡아요. 피를 뚝뚝뚝뚝 그릇에 담아요. 그런 다음에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와 백현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묶어가지고요. 그 피를 그 죽은 새 있잖아요. 피를 묻혀서 7번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7일이 시간의 완전수잖아요. 7번 뿌린다라는 것은 요 메시지, 그 백합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죽은 새를 말미암아 또 다른 새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병은 어떻게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묶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뭘 말하는 거죠? 나병은 첫 번째 죄의 전염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져 있어서 총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단절되어져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3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잖아요. 이게 나병이라고요. 근데 그 나병에게 이 백합목과 그 다음에 우솔초와 홍색실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그 죽은 새, 찢어버린 새의 피해를 묻혀가지고 7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규례들, 행위들 지금은 없지만 이 메시지와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고귀함보다도 완전하셨던 분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백현목과 우솔초예요. 그것은 피로 언약으로 꽁꽁 묶여져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고귀한 사람, 천한 사람 다 나눠져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학교에서는 1등이냐 2등이냐, 직장에서는 내 상관이냐 내 밑에 사람이냐, 늘 우리는 거기 안에 갇혀져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의 홍색 실로 묶여져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새끼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나병 같은 우리의 영적인 이 죄를 그걸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시간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야 돼요. 이 메시지가 완전히 우리 것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영적으로 묶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뿌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목마르다 하니 사람들이 해면에다가 우수수를 묶어가지고 그걸 뿌리죠. 그게 바로 이 모든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우수조는 또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그냥 풀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홍색 실로 묶어서 지금 유월절 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붓처럼 문설주 일방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소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라고 하는 그 비참함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정결 예식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정결과 죄사함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서와 구원과 연합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계속 십자가의 피를 그 우수초에 찍어서, 나에게 찍어서 또 그 현장에 뿌리고 또 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먹고 또 역청을 발라가면서 오늘도 복음이 복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순위는 항상 뭐다? 붙들리는 거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술초로 붙들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붙드셔서 피를 발라야 되는 그 문설주 일방에 우리 각 지체들에게 그 피를 7번씩 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성도의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규정, 법령, 의무입니다. 이 단어가 돌에서 글씨를 새기는 데서 이 말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마음의 완전함을 얻어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복음을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그게 규례예요. 이 시간 수요예배 뭐하러 온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우술초 복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그 복음 새겨 넣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규례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겨 넣는 것, 이게 규례예요. 그리고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 이스라엘이요, 애굽은 뭐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피를 찍어서 바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술초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 제목이 뭐였죠? 유월절 규례의 도구, 우술초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에 오늘 되기 앞서서 이미와 아직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또 말씀을 소화하고 또 피를 바르는 영적인 삶을